바울 서신의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 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이름이 목회 서신인 것은 이것이 사실은 목회적인 본문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바울의 서신이 다 목회적 본문이죠. 일종의 그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특별히 여기를 목회 서신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목회자에게 보낸 그 서신에 쓰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자로서 남겨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는 역시 그레데성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 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건 제가 이 유인물을 보내면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것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첨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아서 마지막 제가 손질한 부분이 강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는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 큰 틀은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디모데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출신이나 가족관계, 활동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2차 선교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갈라디아 처음 1차 선교여행 루스라 2~5년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디모데를 일종의 선택을 했고, 그 뒤로 바울과 동행한 중요한 동역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바울 서신들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보내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라고 같이 언급할 정도로 바울이 신뢰한 동역자고, 또 실제로 바울 서신들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를 파송도 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디모데전서를 쓸 상황에서 디모데는 약간 어렸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지금 남겨져 있는 이 디모데전서의 상황은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디모데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울이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고요. 그 속에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특별히 여러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너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할 때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각주에 소심했다고 보는 근거는 이것은 업신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각주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한 가지를 내가 가르치고자 이거 썼다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봅시다. 저술 목적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면서 다시 오려고 했는데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오늘 직접 할 것을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하는 거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15절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말로는 너로 하여금 해서 이 너로 하여금이 어떻게 행하여 주어로 볼 수 있는데, 너로 하여금 너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전체적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성도들을 너가 그렇게 교훈할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데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친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가 할 일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15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절에서는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될지인 것이고, 이 15절은 곧 디모데 전서의 저술 목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어떻게 쓰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교회 안의 문제,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디모데를 대적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너가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장 1절과 2절은 서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간단한 교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편지, 본론 들어간 이제 큰 제목만 보면 1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서 디모데의 사명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공동체 질서를 위한 지침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6절은 다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고민이 있고,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6장 3절부터 6장 21절까지는 다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단히 기원을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디모데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어떤 자고 네가 그들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너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1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그 일종의 사명을 이제 맡겨주면서 처음에 떠나게 된, 자기가 디모데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는 거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계 내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다툼입니다.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입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할 때 그 경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론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선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강의하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비슷하고요. 다음 디모데 후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 서신의 내용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다툼과 변론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그만하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음식을 정결하고 어떤 음식 정결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바울이 목회신 3번에 걸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의 그런 다툼과 변론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이다.
선한 삶이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 소위 목회서시는 상당히 그 보편적인 윤리를 다루고 있고, 그런 점에서 후대에 쓰여진 편지가 아닌가라고 소위 학자들이 이제 이 바울 서신으로 보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주제가 반복이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선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될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에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바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소위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 칭의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거고 성화는 결국은 영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머물기 위한 과정으로서 성화예요. 이 성화와 영화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칭의의 단계라든지 이 칭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합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적자들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대적자들이 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 앞에서 언급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 거기서 파생되는 변론, 이것도 율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켰던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다만 우리 손에 죄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인정하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뭐냐?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이 행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게 되는 토대가 되는 조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죄의 죄성. 그런데 똑같은 율법이 기독교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인데 생명의 법. 생명의 율법이 된다는 율법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거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것은 그 율법을 사람의 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을 긍정합니다. 근데 율법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 그게 성령이야.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생명법이 되겠느냐?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산 언약에서 파생된 겁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 파생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거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 나오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약한 율법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근데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전심전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수의 십자가.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
그래서 성령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건 다 뭐에서 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진가를 알고 가르치게 하는 성령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화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누리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철이 드는 것처럼.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장 12절 14절까지는 바른 교훈을 복음을 위탁하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일이 들어가고요. 18절 이때는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대절자들과 싸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는 공동체 질서에 대한 지침인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제 부류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종의 보편적 윤리를 담고 있는데 세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보호설이 나오는데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위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로 우리가 보편적 윤리를 볼 수 있는 거죠.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길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5절 남자와 여자의 처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자들은 선행과 순종을 단장을 하면서 9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직분자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다음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여기에 보면 감독이나 집사는 좀 이따 보편주의에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는 11절 많이 했다든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든지 전도를 10명을 해야 한다든지 응? 교회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어떤 바른 삶,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3장 14절 16절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만 설명하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한테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가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보편적 윤리와 관련됩니다. 4장 1절부터 16절 다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가르침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금욕과 이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데요. 그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기르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외식함도 거짓말하는 자들. 그 구체적인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테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된 가르침은 금욕을 굉장히 강요했던 것을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디모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6절부터 11절에 바른 가르침을 너가 거기에 흔들지 말고 바른 가르침으로 대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서 결론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 권면한 목회자로서 해야 힘쓸 것이 뭐냐?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읽는 것과 고라는 것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목회자로서 전신 전력하여 내 진보를 나타내라. 그리고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라.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내가 끊임없이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는 다시 공동체 지체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공동체의 남녀, 이렇게 늙은 사람, 늙은 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3절부터 16절은 가부에 대한 공동체의 에베소 교회에서 가부에 대한 특별히 공개, 구제,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감당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가부는 누구냐, 그리고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인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보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참된 가부다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없으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6장 훈련에 가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다툼과 탐심으로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탐심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탐심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다르니 우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추구할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에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그리고 마무리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 윤리의 어떤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고요. 거짓된 지식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식, 이게 이제 그노시스인데, 그 학자들은 여기서 영주주의의 어떤 뿌리, 이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가 대적해야 될, 맞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아까 그 말하고 있는 어떤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체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비판과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거짓된 지식, 이것이 후에 영지주의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미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청주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그 대안에서 목회적 지침을 말해주고 있고요. 거짓된 가르침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특징이 강하게 있다는 거죠. 사장의 사각으로 봤지만 유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외식함, 특별히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한 먹지 말라는 금욕주의가 구석에 들어있고요. 6장에서 대적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일종의 탐심이죠. 탐심.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회의 지침이냐, 감독과 집사야.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게 지금 대적자들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쪽 목회를 대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론에 끼어들지 말고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면,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된 이것들은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임직자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것이 소위 디모데전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역시 그런 청결한 양심, 그리고 사랑, 이것으로 살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런 권면을 하면서 등장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 그리고 한 분, 믿는 자의 구주, 복되시고 유익하신 주권자, 만하면 만주주, 그에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 이게 사실은 좀
그 당시 철학에서 보는 신 개념입니다. 신. 사람과 절대적인 다른 하나님. 그 신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분은 이제 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른 바울 서신에도 있지만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윤리적 토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바지만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는 특별히 다른 서신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고백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강조하면 참 인간이 참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양립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는 인간과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신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냥 참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사역, 그다음에 구원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의 전도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면의 토대가 되고 또 종말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종말의 소망의 대상이 곧 본면의 토대도 되죠. 디모데전서의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설명하고 있고, 그 교회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제가 반복 이야기했지만 보편적 윤리죠. 만물은 다 선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또 역시 보편적 윤리에 있습니다. 전체적 본면이 그렇고요. 2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다스리는 자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남자들과 여자들, 또 가부의 자격, 종들, 부자들 이런 본면들을 보면 그 본면들의 중요한 덕목들이 뭐냐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라, 인내하며 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한 본면에서 그렇고요.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에서도 그렇고 자족할 줄 알라 하는 것도 대표적인 보편적인 일이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본면을 보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읽어도 큰 부담이 없는 교리적 성격이 굉장히 약하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본면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죽기 전에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할 만큼 좀 내용이 좀 다른 서신과 달리 비장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바울의 개인적 심정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뭐냐? 그 구체 상황에 가로 있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가 어디 있는지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찾아왔을 때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디모데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 가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디모데에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베소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하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교육해서 고린도로 보내는 역할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디모데전서와 잘 이렇게 맞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서로 이제 이 갈등의 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왔고 나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있어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 16장은 사실은 로마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학자는 뭐냐? 로마서에 속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와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나는 이방인 대상. 이 둘의 다툼을 파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기존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다시 돌아간 귀환한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바울은 이 둘을 화합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설명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생전에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사후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기존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요 활동을 많이 했던 에베소에서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적으려다 이건 여러분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웠는데 지운 부분이 아까 말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변론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결국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건전함을 받았어요. 건전함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갔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에게서 브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베소 사람 오네시모로가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여러 번 찾아서 그의 마음을 이루어줬다고 합니다. 편지를 쓸 때 누가만 그와 있고 다른 동료들은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는 거 빨리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죽음 앞에서 애로운 상황이에요. 애로운 상황.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다해요. 고린도후서라든지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 목회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자기 가슴 심장이라도 줄 만큼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도 꽤 많았다고 들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죽음에 이어가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좀 배신이나 이런 걸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믿을 만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올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심령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고 마가가 같이 오라는 걸 그랬어요. 마가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디모데에서 대적하고 있고요. 그 더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자의 길을 따라가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기 길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 그래서 디모데도 역시 에베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술 목적 관련해서 바울 자신 관련해서는 빨리 좀 와라. 네 보고 싶다. 나 외롭고 힘들다.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목소리이고 디모데 상황 관련해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속에서 성도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이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디모데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 물론 디모데전서에도 힘들었지만 디모데후서는 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자가 맞서 싸워라, 대책에 이겨라 이건데,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는 네가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적자들의 세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지만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는 아니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기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그러니까 내가 그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사로서 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할까요? 따돌림을 당한다 할까요? 아무튼 교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적자들은 계속 선동해서 공격하고 그 속에서 너가 잘 이겨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1장 6절부터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게 마귀에게 먹히든지 삼키든지, 아니면 마귀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마귀와 싸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마귀 지배에서 마귀에 대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난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모범으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신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네시모로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로마에 갇히고 재판받을 때 떠나갔지만 오네시모로는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서 돌봐줬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2장 1절부터 13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고난을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하라. 이 상황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너의 그 사명을 더 다른 사람이 부탁할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목회를 확장시켜라. 무엇보다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병사는 군인은 집안일 신경 쓰지 않고 전쟁에만 절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좋은 병사로 하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것처럼 꼼수를 쓰지 마라. 꼼수를 쓰지 말고 오늘 신앙의 정도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농부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이제 모범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한 다시 한번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죄인으로서 지금 죄인이라고 규정당에 속박당했는데 거기서 참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울이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나의 고난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잘못된 가르침. 사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을 보이는데 이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말랐던 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너는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계속 분쟁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분은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했던 신학, 끝없는 족보, 그런 다툼 이런 것들을 암시주는 그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계속된 권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좇으라. 논쟁을 버리라. 이 모든 것들이 대적자들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온통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보편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견지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보편주의에 거슬리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면 3장 1절부터 특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더 살아. 이게 이제 대적자들입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라고 하면서 그 대적자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대적한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이제 표대를 삼아야 될 것은 먼저 바울의 모범, 박해를 받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이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모범적인 상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붙들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료교육에 유익한 그 성경이 모든 사람 구원에 의한 그 성경을 너가 붙들라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4장 1절 5절에 다시 전도자로서의 디모데를 다시 한번 경고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희망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희망을 갖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근데 디모데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가 이제 전도 목회하는 그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누가 지금 바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사역을 충족시키는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그 길을 지혜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앞에 나와 있었죠.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전도의 직무를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 예를 들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디모데에게 너도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다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 열리는 바울의 주변 이야기들을 말해주셨습니다. 신학적 메시지로 가면 역시 대적자들의 경계인데 대적자들의 주장은 말다툼, 망령되고 허탄한 말,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부활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실질적인 부활이 이루지 않는 이게 이제 소위 초대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문제였어요. 신학적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약이 이야기하는 임박한 종말, 실질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2장 16절이나 아까 봤던 말세의 고통한 때를 향해서 쭉 이야기했던 3장 1절, 1절, 4장 1절을 보면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교회의 역할을 했느냐 2장 14절 보면 듣는 자를 망하게 했고 2장 10절은 악성 종말, 패스트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전염병과 같다는 거죠. 2장 18절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의 목회의 시점은 전도자로서 고난을 감당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그 택한 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디모데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을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특별히 맥락에서 아까 맥락 살펴봤지만 성경이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세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법대로 고난의 결과는 농부의 싹 함께 살고 왕으로 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기독교의 복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 첫째 왕으로 간다는 거죠. 왕으로.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의의 멸과 이룬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언뜻 언급이 되는 하나님 모습은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행위들을 하시면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신다는 거죠. 1장 9절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2장 14절부터 15절 4장 1절 보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의 중요한 권면의 태도가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의 근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근원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의 사역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결과는 사망을 피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느냐 교훈과 책망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보편적 윤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경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했고 역시 권면의 토대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윤리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방금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방금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유익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를 교육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편적 윤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중요한 하나의 권면의 주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 먼저 디모데를 에베소에 넣은 것처럼 그대에 대해 디도를 남겨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 자기가 바울이 체험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도서도 거짓 교사들 일의 문제가 중요한 하나의 주제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너가 목회자로서 어떤 권면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엄격히 말하면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가 목회자로서 공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그런 게 있지만 디모데후서는 그 속에서 너 자신이 어떻게 잘 버텨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물론 디모데 개인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목회자로서 공적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디도서 역시 그런 면에서 같고 디모데후서는 그에 비해서 그 속에서 너 자신이 흔들리지 마라. 개인의 어떤 격려, 권면에 초점이 있는 거죠. 디도서는 그런 점에 디모데전서와 비슷하고 또 하나 나누는 주제에서도 역시 거짓 교사와 그 속에서 여러 직분자들과 그다음에 성도들의 권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디도서의 이도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디도서는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 크레타성 미노음이 발상된 크레타성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고 그러다가 바울이 먼저 갔어요. 디모데전서 에베소에서 먼저 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남겨둔 목적이 1장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건데, 남은 일이 정리하는 게 뭐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은 그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슬리고 불순종 헛된 말이고, 두 번째로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대적자들도 유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변론,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들이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대적자들이 잘못된 행동도 역시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들, 특별히 7장 11절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책망하고 입을 막으라. 부끄러워하도록 성도들이 바르게 살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홍련에 모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체를 바로 세우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지체를 바로 세우는, 특별히 인직자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생활에 대한 권면이 곳곳에 있고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이제 1장 5절 이야기한 다음에 1장 6절부터 장로, 그 다음에 감독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 세우고 자기 조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감독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감독들을 세우는데 이 감독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1장 9절에 보면 이 감독들은 능히 바른 교훈을 공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자들도 결국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 3장 10장들을 보면 제나 아볼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를 써서 제나 아볼로를 통해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디도도 그 디모데전서처럼 또 디모데후서처럼 자기에게 다시 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데마와 두디오로 보내니까 보면 잘 대접해주고 너는 빨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승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곧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른 징계, 어떤 치리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 지체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겁니다. 문학적 구성은 바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편지, 서두가 있고요. 일단 교회 질서를 위한 목회적 임무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임직과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임직에 대한 것이 9절까지 나왔고, 9절, 10절부터 16절에 거짓 교사들의 경우, 이 두 가지 거짓 교사와 성도들의 바른 삶, 본면이 역시 반복이 나와 있는데, 17절 16절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 있어요. 2장 1절부터 3장 11절은 성도를 향한 목회적 임무가 나와 있는데, 여러 대책을 위한 목회적 권면으로 전체적인 권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권면을 해라. 특별히 늙은 남자에 대해서 2절, 늙은 여자에 대해서 3절과 4절. 특별히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여자들을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젊은 여자들이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이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의 종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들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9절을 못 읽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일,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게 해라,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2장 11절부터 15절은 권면을 토대로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양육하는 그런 점이 이 부분이 좀 독특한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성경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역. 그것이 13절에서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기도의 임무를 15절에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삶에 대한 권면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거짓 교훈에 대한 빠진 성도의 형제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말 수 있습니다. 편지 결미, 개인적 부탁을 다루고 있고요. 신학적 주제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디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가 마땅히 책망하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책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기 성도들을 내가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더 기도를 많이 해라, 뭐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올바른 삶, 똑바른 삶, 고요한 삶, 평안한 삶, 이런 삶을 살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육하신 하나님, 저 방금 말한 성화의 하나님이고요. 성화의 동기도 정말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에서 우리의 양육과 그리고 버림과 추구할까. 하나님 윤리적 토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제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면의 토대에서도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 그리스도께 사역의 목적이 선한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좀 자꾸 말하지만 목회 서신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의미입니다. 구원론 잠깐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주체는 구원 하나님이고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4절 6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구원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대속을 통한 속량.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래서 뭐가 되냐? 상속자가 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가 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옛사람, 구습들을 썩어질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게 이게 2장 12절 14절인데 보편적인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아까 하나님의 양육의 내용에서 나왔지만 이게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착한 삶을 사는 중요한 동기는 정말 소망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윤리, 구원의 목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의 양육의 그 구원의 목적이 선한 삶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본면들이 여러 가지 인직 조건이나 또는 여러 부류에 대한 본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앙드레 말로라는 문학가가 있죠. 그분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만드는 데는 9달이 걸리지만 인간을 완성하는 데 60년이 걸린다. 아마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칭의를 시작해서 성화, 영화를 단계를 넘어가는데 아마 평생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저도 이제 한갑을 넘기니까 이제는 비워달라고 뭔가를 비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 삶도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